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마리아 발도르타를 통해 2000년 전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계시와 환시로 받아쓰게 한 책입니다. 저자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복음 준비 8장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육체가 되기 위하여 내게는 어머니가 필요하였다. 하느님이기 위하여 나는 하느님이신 아버지가 필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정배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리 오너라. 내 곁에서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을 보아라. 영원한 동정녀, 영원한 아이야, 바라보고 즐겨라. 너의 미소가 이 하늘을 가득 채우게 하고 천사들에게 죽음을 알리고 천국에 천상 화성을 가르치게 하여라. 지금은 정신에 지나지 않는 내가 기쁨을 얻어내는 정신인 피 없는 여인아. 나는 너를 바라보고 너가 장차 가질 모습 그대로를 본다. 나는 너를 보고 너의 눈의 파란 빛깔을 바다와 하늘에 주고 너의 머리털의 빛깔을 거룩한 날 앞에 너의 흰 빛깔을 백합꽃에 너의 분홍빛을 너의 비단결 같은 살갗과 비슷한 장미꽃에 주며 진주가 너의 아주 작은 치아들이다. 나는 너의 입을 보면서 단딸기를 만들고 밤꾀꼬리의 목구멍에 너의 노래의 음조를 넣고 맷 비둘기에 너의 탄식을 넣는다. 장차 있을 너의 생각을 읽고 너의 심장의 고통을 들음으로써 창조의 본과 지침을 가지고 있다. 오너라 내 기쁨아, 너에게는 세상들이 너가 내 생각 속에서 춤추는 빛이 되기까지 너의 기쁨과 같은 것이니 자, 너의 미소를 위한 세상들이 여기 있고 너를 위한 별들의 꽃장식과 큰 별들의 목걸이들이 저기 있으며 너의 예쁜 발 아래 달이 있다. 은하수의 별들로 쇼를 만들어 가져라. 큰 별, 작은 별들이 너를 위한 것이다. 와서 너의 아기를 즐겁게 하고 너의 태중의 아들의 베개가 될 꽃들을 보고 즐겨라. 와서 양떼들과 새끼 양들의 창조와 수리와 비둘기의 창조를 구경하여라. 내가 바다와 강들의 수반을 만들고 산들을 세우고 그 위에 눈과 삼림을 덮으며 나의 온화한 여인인 너를 위하여 밀씨를 뿌리고 나무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를 심으며 성체를 위한 포도송이를 달고 있을 내 포도나무 가지인 너를 위하여 포도나무를 심는 동안 내게 바짝 다가와 있어라. 오 나의 아름다운 여인아, 달려오고 날아오고 몹시 기뻐하여라. 그리고 사랑 가득한 여인아, 시시각각으로 창조되고 있는 우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내 아들의 어머니요 내 천국의 여왕이며 너의 하느님의 사랑인
너의 미소로 우주가 더 아름답게 되게 하여라. 또 잘못을 저지른 여인을 보시고 잘못이 없는 여인을 감탄하여 바라보시며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인간의 불복종과 인간의 마귀와의 간음, 인간의 배은 망덕의 쓰라림을 없애는 너는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사탄에게 원수를 갚겠다.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극히 완전한 사랑의 계율과 더불어 창조하셔서 너희들은 그 사랑의 완전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이 인류를 사탄의 명령에 복종시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인류가 존재하였겠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길을 그르친다. 초목의 열매와 씨앗들을 살펴보아라. 씨앗과 열매를 간음으로 또 100가지 결합으로 생긴 하나의 수정의 결과로 얻느냐? 아니다. 숫꽃에서 꽃가루가 나온다. 대기현상과 자기의 법칙의 총화로 인도되어 그 꽃가루가 암꽃의 씨방을 향하여 간다. 암꽃은 벌어져서 꽃가루를 받아 생산한다. 암꽃은 그 후 너희들이 이튿날 같은 감각을 느끼기 위하여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꽃가루를 거절함으로써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암꽃은 생산한다. 그리고 다음 계절까지 꽃이 피지 않는다. 또 꽃이 핀다 해도 번식을 위해서이다. 짐승들을 모든 짐승을 살펴보아라. 수컷과 암컷이 새끼를 가지지 못하는 포옹과 더러운 관계를 하기 위하여 서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았느냐? 아니다. 가까이서나 멀리서 날거나 기거나 껑충껑충 뛰거나 달리면서 그것들은 수태시키는 의식을 행하는데 향락에 머물러서 수태시키는 걸 피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직 유일한 목적인 종족 영속화의 진지하고 거룩한 결과에 이른다. 내가 그에게 온전하게 준 하느님으로부터 기원된 은총에 의해서 신이며 인간이 된 신인인 인간은 너희들이 동물계로 한층 내려간 뒤로부터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동물적인 행위를 순전히 같은 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초목과 동물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사탄을 선생으로 두었고 사탄을 선생으로 원하였고 아직도 원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하는 행위는 너희들이 원한 선생에 어울린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느님께 충실하였더라면 고통 없이 그리고 이성이 있고 신령한 영혼을 가지지 못한 동물들조차 모르는 외설하고 비열한 결합을 일삼지 않고 거룩하게 자비를 가지는 기쁨을 맛보았을 것이다. 사탄으로 인하여 타락한 남자와 여자에게 하느님께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기를 낳을 정도로 하느님에 의하여 초승화된 여인에게서 난 남자를 대립시키고자 하셨다.
그 여인은 물질적인 우정 작용의 필요 없이 백합꽃인 마리아의 침범되지 않은 꽃받침에 오직 해가 입맞춤한 결과로 어머니가 되는 꽃을 낳는 꽃이다. 하느님의 복수. 오 사탄아, 이 여자 아기가 나는 동안 너의 증오를 씩씩거려라. 이 어린 여자 아기가 너를 이겼다. 너가 반역자, 교활한 자, 타락시키는 자가 되기 전에 벌써 너는 패자가 되었고 이 아기는 승리자가 되었다. 전투 태세를 갖춘 수많은 군대도 너의 능력에 대항해서는 아무 힘도 없다. 영원한 타락시키는 자야. 너의 비늘에 부딪히면 무기가 사람들의 손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너의 입김의 역한 냄새를 없애버릴 만큼 센 바람은 없다. 그런데도 분홍빛 동백꽃의 안쪽처럼 그렇게 분홍빛이고 여기에 비하면 비단이 거칠거칠하게 보일 만큼 그렇게 매끄럽고 섬세하며 매우 작아서 튤립의 꽃받침 속에 들어가서 그 식물성 사틴으로 신을 만들어 신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어린 아기의 뒷 발꿈치가 겁없이 너를 밟아 으깨고 너를 너의 소굴 속에 가두어 두는 것이다. 이 아기의 울음소리 하나로 수많은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너가 도망을 치고 아기의 호흡이 세상에서 너의 역한 냄새를 깨끗이 없앤다. 너는 졌다. 아기의 이름, 그의 눈길, 그의 순결이 너의 몸을 꿰뚫고 너를 땅에 붓 박아 놓고 너를 지옥인 너의 굴에 다시 가두는 창이고 벼락이며 돌이다. 하느님에게서 창조된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된다는 기쁨을 빼앗은 저주받은 자야. 너는 그때부터 무죄한 상태에서 창조되었던 사람들을 음란한 애움기를 통하여 결합하고 임신하도록 유도하고 하느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하시는 피조물 안에서 만일 그 규율이 존중되었더라면 이 세상에서 민족들 사이의 전쟁과 가정들 안에서의 불행들을 막을 수 있었을 남녀 성 사이와 민족들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였을 규율에 따라 자녀들을 가지게 하는 은혜를 주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타락시켰지만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었다. 순종했더라면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을 알았을 것이고 사랑을 가졌을 것이다. 초자연적인 것에서 자연적인 것으로 내려와 정신과 결합한 그리고 정신을 창조하신 같은 분에 의하여 창조된 육체도 거룩한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 하느님에게서 발산되는 것을 충만히 그리고 조용히 차지하였을 것이다. 인간들아, 이제는 너희들의 사랑들이 어떤 것이냐? 너희 사랑들은 사랑의 탈을 쓴 음란이거나 배우자와 다른 사람들의 음란 때문에 배우자의 사랑을 잃지 않을까 하는 가실 수 없는 공포이다. 음란이 세상에 침입한 뒤로부터
너희는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몸을 떨고 질투로 미치광이 같이 되며 어떤 때는 배반을 복수하기 위하여 살인자가 되고 다른 경우에는 절망하고 의지를 잃거나 정신 착란에 빠지게 된다. 사탄아, 이것이 너가 하느님의 아들들에게 한 짓이다. 너가 타락시킨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자녀들을 가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죽는 슬픔을 맛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가 한 여자를 통하여 한 여자에게 졌다. 이 시간부터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을 보존하기 위하여 너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되려고 돌아올 것이다. 이제부터는 고통 없이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여자들이 이 여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제부터 이 여인이 부부들에게는 안내자, 죽는 사람들에게는 어머니가 될 것이니 이 어머니의 덕택으로 저주받은 너에게서와 하느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을 옹호해 줄 이 품에서 죽는 것이 즐거울 것이다. 마리아 발도르타야, 너는 동정녀의 아들의 탄생을 보았고 그의 어머니가 천국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너는 죄의 밖에서는 아이를 낳는 고통과 죽는 고통은 모르는 일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하느님의 지극히 죄 없는 어머니에게 천상의 은혜의 완전함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첫째 조상들의 후손으로 무지한 사람으로 하느님의 아들로 남아 있었을 모든 사람에게도 음란한 마음 없이 결합하고 임신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었어야 할 것과 같이 고통 없이 아이를 낳고 곤회 없이 죽는 은혜가 주어졌을 것이다. 사탄의 복수에 대한 하느님의 숭고한 보복은 사랑받는 사람의 완전을 초완전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었는데 이 초완전이 적어도 한 사람 안에서는 사탄의 독약이 스며들게 할 수 있는 일체의 인간성의 기억을 마비시켰다. 이리하여 인간의 순결한 결합에서가 아니라 열정의 황홀 속에서 정신을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입맞춤으로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이다. 동정녀의 순결. 오너라,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심연 위에서와 같은 현기증을 일으키게 하는 이 동정의 깊이를 묵상하여라. 아무 남자도 데려가지 않는 여자의 강요된 보잘것없는 처녀성은 무엇이냐?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느님께 속해 있으려고 동정이기를 원하지만 육체적으로만 동정일 줄을 알고 정신으로는 그렇지를 못하여 많은 외부의 생각이 침입하게 내버려두고 인간적인 생각을 어루만지고 그 생각이 어루만져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처녀의 순결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동정의 시초이기는 하지만 아직 별것이 아니다. 오직 하느님으로만 살아가는 봉쇄 수도원의 수녀의 동정은 어떤 것이냐?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동정에 비하면 그것도 역시 완전한 동정이 아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에게라도 항상 무의식적인 연루는 있다. 그것은 정신의 원천적인 죄와의 연루이다. 세례가 거기에서 해방을 시켜준다. 그러나 남편과 사별한 여인이 완전히 처녀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도 죄를 짓기 전의 우리 첫째 조상들의 순결이었던 그 전적인 순결을 돌려주지는 못한다. 잊히지 않고 또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다시 활성화하는 어떤 병들과 같이 항상 상처를 도지게 할 상태에 있는 흉터는 고통스럽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죄와의 연루의 흔적이 없다. 그의 영혼은 아버지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그 안에 모든 은총을 모아 놓으셨을 때와 같이 아름답고 완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정녀이다. 유일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동정녀이다. 생각된 대로 태어난 상태 그대로 있다. 동정녀로서 왕관을 썼고 영원히 그대로 있다. 진짜 동정녀이다. 그가 솟아난 시면이신 하느님, 최상급으로 절대적인 고귀함과 순결과 은총이신 하느님 안에 들어가 자취를 감추는 고귀함과 순결과 은총의 시면이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보복은 이런 것이다. 더럽혀진 모든 인간에게 대하여 이 완전의 별을 세워 놓으신다. 불건전한 호기심에 대항하여 오직 하느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하는 이 따로 남겨 놓으신 동정녀를 세워 놓으신다. 악의 지식에 대항하여 이 숭고한 무지를 세워 놓으신다. 이 동정녀 안에는 타락한 사랑에 대한 무지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 부부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무지와 그 이상의 무지가 있다. 동정녀 안에는 죄의 유산인 해로운 열정에 대한 무지가 있다. 동정녀 안에는 하느님 사랑의 얼음같이 차고 동시에 열렬한 지혜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육체를 얼게 해서 제단의 완전한 거울이 되게 하는 불이다. 이 제단에서 하느님께서 동정녀를 정배로 맞이하시지만 그분의 품격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신부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신랑보다 한 단계만 아래이고 여자로서 신랑에게 복종하지만 신랑과 마찬가지로 티 없는 동정녀를 그분이 완전히 감싸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